욕망의 사람 야합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보여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여 주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네 사람이나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합이 나오고, 그 아합이 취하지 못한 나봇의 포도원을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취하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특별한 사람이십니다. 자, 이 엘리야는 그의 가정 배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 출신인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는지 그 여부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사역의 시대에 누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등장할 때 엘리야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냐? 아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선지자 한 명을 성도님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의 삶에 등장했다라고 하면 그분이 어떻겠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어떻다고요?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운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엘리야와 쌍벽을 이뤘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감추어졌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말씀하게 하신 것 세 번입니다. 세 번. 그러니까 세 번 하고 엘리야는 그의 사명을 마칩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접을 필요가 있어요. 세 번만 해도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자, 도대체 아합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셨느냐? 열왕기상 16장에는
바하사가 소위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이전 시대와 똑같아요. 그런데 바하사가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바하사의 아들인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사람. 솔로몬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여호와로 대체했던 왕이에요. 거룩함과 사랑이 사라지고 더러움과 어두움으로 그 나라를 바꿔버렸어요. 왕과 백성이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두목과 부하가 죄를 같이 짓는 그런 집단을 무슨 집단이라고 해요? 몰라요? 조폭 집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인데 아합이 그 길을 가요. 거기다 더 덧붙여서 그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종평이 나 있는 왕인데요. 그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첫째는 이방인과 혼인을 금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장 우상을 섬겼던 도로와 시돈의 엘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들어와요?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보기 좋습니다. 바알은요, 번영의 신이에요. 번영의 신. 이 아세라는 뭐냐면요, 출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걸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번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거룩함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건데, 우상은요, 사업 잘 되고 집안 잘 되는데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그런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그래요? 동물의 세계라고 해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정글이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누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빛과 광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어두움과 더러움을 가져온 그 여인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이 지금도 소위 하나님 나라에 존재합니까? 네, 할 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아. 겪어보지 않았지만 있을 것 같아. 네. 초대교회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7교회 중에 하나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그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교회죠? 뭐 계시록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죠. 두아디라 교회라고. 그런 이세벨과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빛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어두움의 나라, 그리고 더러움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안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것을 추구하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라를 어두운 나라, 더러운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그런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아합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거룩한 나라를, 더러운 나라, 빛의 나라를 어둠의 나라로 바꾼 이 야합을 하나님이 특별히 다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더럽고 어둡게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 보내드리라고 건의할까요? 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엘리야는 배경과 출신이 애매모호해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길르앗에서 우고했다가 또 어디로 가냐면요, 시돈 땅 사르밧으로 또 가서 우고해요.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요단 그리시네가로 가요. 거기서 또 어디로 가냐면 갈멜산으로 가요. 호렙산까지 가요. 다메섹으로 가요. 그러니까 떠돌이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요, 어떤 인생을 살 각오를 해야 된다? 떠돌이. 혹시 요즘 내 인생이 떠돌이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엘리야로 쓰실래나? 네. 아합이 그렇게 어둡고 더러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심판하시는데요. 첫 번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기근이에요. 느닷없이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을 만나서 아합한테 경고하는데, 수년 내에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뭐죠? 가뭄이에요, 가뭄. 먹을 물이 없어요. 농사가 안 돼요. 가축들이 뜯을 풀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계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둡고 더럽게 살면요, 기근이 옵니다. 기근. 자, 그거를 엘리야가 아합한테 경고해요. 여러분, 그런 경고를 내가 받았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나의 어둡고 더러운 삶을 하나님이 이거 소위 밝고 거룩한 삶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전한 엘리야에게 요단 동편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이거예요. 숨어라.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숨는 사람 있어요? 네? 도망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했을 때는 아합이 너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숨어라. 너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그래서 가요. 거기 가서 얼마 동안 있냐면 그리 시냇물이 말라서 더 이상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까마귀가 고기를 잡아먹는데요, 동물을 잡아먹는데 하나님이 목을 탁 벌리게 해가지고 그 그리시네가 엘리야의 인내에 가서 토해경에 했으면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까마귀가 떡은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왕궁에서 아합의 왕궁에서 그렇게 상상해도 되겠네요. 근데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냐면 시돈 땅 사르밧성으로 보내요. 근데 가기 전에 하나님이 거기 사르밧성 과부한테
하나님이 사르밧성 과부에게 명해서 너에게 떡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명해. 그 가서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성 과부를 만나요. 처음에는 마실 물을 달래요. 물을 가지러 갈 때 다시 엘리야가 불러요. 먹을 것도 주라. 그랬더니 이 사르밧성 과부가 내 아들하고 한 끼 떡을 만들어서 먹을 가루와 기름밖에 없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거 나머지 주고 그리고 나머지 있으면 너희들 먹어라 그랬더니 근데 그걸 가지고 엘리야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주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복을 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네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다. 이런 축복을 주세요. 자, 사르밧성으로 왜 보냈겠어요? 그 출신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하나님의 나라에 도입한 이세벨의 땅이 어디냐면 시돈이에요. 왕궁에서 출생해서 공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한 여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둡고 더럽게 오염시킨 장본인이 됐고, 여기 가련한 한 과부, 아들 하나 의지하고 이제 남은 것은 가루 하나, 기름 한 방울, 그거 먹고 죽어야 돼요.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줬어요. 왜 줬을까요? 왜 줬겠어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니까 줬다.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달라고 했을지는 몰라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거는 똑같은데 귀하게 죽을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죽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돼요? 순종하고. 네? 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이 사르밧성 과부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형편이 사르밧성 과부보다 낫잖아요. 네. 자,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냐면 아합을 만나게 보내요. 근데 아합을 만나기 전에 아합의 그 소위 국내 대신 오바다라는 사람을 만나요. 내가 아합을 만나야 되겠다. 가서 전화라 그러니까 오바다가 살려주세요. 그러더라. 왜 그러냐면 오바다라는 사람이 선지자 10명을 불에다 감추고 먹여준 사람이에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살려주십시오. 내가 가서 아합한테 얘기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 인도하면 나는 아합한테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왕 앞에서 거짓말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뭐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합한테 가서 얘기해요. 근데 아합이 만나요. 근데 아합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그래요? 에? 괴롭히는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근데 실상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두운 세력, 더러운 세력이요, 자기들 때문에 백성이 괴로운데 의로운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 이거 믿음의 안목으로 통찰력 있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교단 자체에서 더 이상 세습이 안 된다 하니까 그 세습을 시킨 그 원로 목사가 교단 총회장을 향해서 사탄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나를 괴롭혔다 이거예요. 더럽게 사는 목사를 괴롭혔대요. 더러운 목사가 한국 교회를 더럽혔는데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김기열이라는 목사도 그렇지 않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혹 제가 더러운 짓을 하면 나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어떻게 했어요? 본인들 하시라고. 그게 뭐야? 성도님을 하시라고. 왜? 기도를 안 하시라고. 그렇죠. 기도 안 해.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한테 갈멜산에 모여라. 너를 추종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와라. 백성들을 모이게 하라. 근데 갈멜산이 그 소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 아세라 선지자는 안 오고 바알 선지자 450. 그리고 하나님 편에는 엘리야 선지자 하나.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도전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너희들은 바알을 불러라. 제단을 쌓고 고기를 재물을 놓고 너희 바알에게 구해서 불이 내려서 태우게 하라. 불을 붙이지 말아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 재물을 태우게 하라. 하루 종일 저녁까지 소리치고 자기 몸을 해치고 그거를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자기 몸을 찌르고 칼로 베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자해. 에? 자해. 뭐? 자해. 자해.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자해고. 누가 그랬어요? 지랄 발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못 보셨어요? 작두를 타면 어떻게 돼요? 예? 그참 신기해요. 여러분 작두 타라면 타시겠어요? 안 되니까 이제 그만 내 차가 다 해서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요. 거기 재물을 올려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재물 둘레에 물을 갖다 부어요. 재물로부터 제단까지 물이 철저히 흘러 넘쳐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불이 내려서 물부터 핥아요. 재물을 다 태워요. 제단도 태워요. 흙도 다 태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450명 바알의 선지자를 시냇가로 내려가서 다 못 살시켰어요. 자, 그 모습을 본 아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합니까? 참 이게 회개해야지 정상인데 회개 안 하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가요. 왕궁이죠. 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보고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맘때 엘리야 내 손으로 죽이겠다. 그럼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서 또 엘리야한테 사진을 보내서 너 내일 죽을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래요. 왜 그랬어요? 아니 죽이려면 은밀하게 가서 죽이지. 전 두 가지라고 봐요. 도망갈 기회를 줬다. 또 하나는 엘리야하고 덤비면 누가 이기겠어요? 에? 엘리야하고 이세벨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테러를 열어준 거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뭐 그런 해석은 없는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당황한 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도망갔잖아요. 호렙산까지 가요. 갈멜산 거기서 어디까지 가냐면 호렙산까지 약 600km를 도망가요. 거기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주 세미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뭐냐? 너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후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근데 실질적으로 엘리야가 기름을 부은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이에요. 다메섹의 하사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예후도 아니에요. 예후가 이스라엘을 반역을 할 때 엘리야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합의 집안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잠시 주춤해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아합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두 번째 심판하시는 게 뭐냐면 전쟁이죠. 아람의 벤하닷을 통해서 전쟁을 걸어. 첫 번째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뭐 완전히 그냥 초토화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벤하닷이 아합한테 보내서 네 가족들 다 내게 가져와라. 사마리아의 귀족들 그 집에 들어가서 보물들 내가 다 가지고. 아합은 우리 집은 주겠는데 우리 신하들 집은 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벤하닷이 그냥 둘러싸고 그 사마리아에 흔적도 없이 부스러기조차 남지 않게 싹 쓸어버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요.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 아람의 군대를 내 손에 넘겼다. 그랬더니 아합이 누가 전쟁에 나가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에 있는 각 지방의 소위 귀족들의 아들을 전쟁터에 내버려. 또 누구요? 사마리아에 거하고 있는 장정들 7,000명. 그래서 아합을 포함해서 7,233명이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벤하닷의 군대 32명의 도시국가 왕들과 같이 왔던 거기를 치라고 해요. 됩니까? 전쟁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됐어요. 7,233명과 아람의 군대 10만이 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차 전쟁에서 그 벤하닷이 데려온 군대 수가 보병이 10만 명, 기병대가 또는 보병을 합쳐서 27,000명이 싹 죽어버리잖아요. 왜 졌을까요? 1차 전쟁에서. 왜 졌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벤하닷이 32명의 도시국가 왕들과 뭐 했다? 뭐 했어요? 주연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기 전에 승리의 축하연을 벌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졸지에 망한다. 끝내고 마시면 그래도 정상 참작이 되는데요. 끝나기 전에 승리를 장담했어요. 사마리아에 부스러기조차 남으면 내 신이 내 위에 벌을 내리기 마땅하다. 술 포마신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전쟁하지 마십시오. 끝나고 마시세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술 얘기하니까 이상한 목사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천국에서 지금 뭘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뭐? 술.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포도주. 포도주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오면은요, 제1차적으로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한 잔. 갈만하시죠? 예? 여기서 포도주 못 마시는 분이요, 거기 가면 제대로 못 마셔요. 눈이 뚱그러지는 분 있어요. 술 퍼먹다가 거기서 전멸해요. 벤하닷이 말 타고 도망. 2차 전쟁 오잖아요. 또 이겨요. 근데 거기서 아합이 실수해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했는데 벤하닷을 풀어주는 거예요. 형제요 하면서 풀어줘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는데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안 돌려줘요. 이게 3차 전쟁이 뭐냐면 벤하닷이 돌려주지 않으니까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벌린 전쟁이 3차 전쟁. 거기서 아합이 죽어요. 자, 2차 전쟁 끝나고 2일 후에 이 일이 벌어지기라 하죠. 이 일이. 그러니까 전쟁 2차 전쟁 끝나고 이제 태평성대가 온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에 거하고 있었던 이 아합이 어디로 가냐면요, 결국 휴양지라고 할 수 있어요. 갈릴리 연안에 이스라엘 지방이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 지방에 이스라엘 성읍이 있어요.
거기에 별궁을 짓고 거기 내려가서 휴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골짜기예요. 거기서 나온 포도가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광야에서 보에세바로부터 하맛 오기 끝까지 하맛 오기 아니면 다메섹 끝이에요. 근데 그때 그 정탐꾼들이 포도를 메고 오죠. 그 포도가 어디 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산이에요. 포도로 유명해요. 근데 아합이 그 자기 왕궁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포도는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갑니다. 그 땅 주인이 나봇이 나봇에게 가서 흥정을 해요. 그 나한테 주라.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주다. 바꾸자라는 거죠. 나봇이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준 땅을 왕이 나한테 요구하는데 줄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유업인데 이걸 어떻게 주냐. 그랬더니 돈 줄게. 돈. 원하는 만큼 불러라. 다 줄게. 왕궁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오냐면요.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라는 게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2차 전쟁 때 베나닷을 생포해가지고 놔줬잖아요. 근데 전쟁의 승리를 예언한 한 선지자가 아합을 책망해요. 책망하면 거기서 그 얘기 안 해요.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도요,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가요, 왕궁으로. 그러니까 이 아합의 성격이 어떤지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심하다라는 것은요, 걱정하다가 아니에요. 속에서 불이 나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이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답답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한테 그따위 말을 해? 너 죽을래? 불쾌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나고 불쾌한 마음에. 이게 아합의 마음이에요. 근데 나봇이 포도원을 바꾸지도 않고 팔지도 않으니까 이 아합의 마음이 불이 나고 불쾌해요. 왕궁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식음을 전폐하고요. 침상에 누워버려요. 그 모습을 본 이세벨이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봇이 저 포도 나한테 안 준대.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당신 이스라엘 왕인데. 왕이 오라면 갔는데 그거 가지고 뭐 화를 내고 불쾌할 필요 뭐가 있어? 잠깐 계셔. 내가 그 땅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이 아합의 명으로 편지를 써요. 이스라엘 지역의 장로와 귀족들, 개역 성경에는 귀인들에게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면요, 네 지역에 나봇이 있지 않냐. 백성들 앞에 모여서 그를 높여라. 그리고 또 두 비류라고 하고 불량자, 조폭인 것 같아. 그들을 매수해요.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은 나봇을 너희들이 거짓 증언하라. 그가 여호와와 왕을 모욕했다, 저주했다 라고 증언하라. 그러면 왕을 저주하고 여호와를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돌에 쳐 죽인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여요. 자,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죽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봇은 자기 조상들이 물려받은 땅, 하나님이 유업으로 남겨준 땅을 잘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왕은 달라고 하지만 왕의 명을 거역할 수 있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사람이 나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죽을 수 있다? 돌에 쳐 죽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죽지는 마세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세요. 아니면 엘리야처럼 불술에 타고 하나님이 데려가든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이세벨이 그 보고를 받아요.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보고를 받고 아벨 때 가서 보고하지. 나봇이 죽었으니까 가서 취하죠. 그럼 취하러 갔어요. 거기에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당신이 향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합니다. 그래서 당신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당신이 죽은 나봇처럼 애들이 합칠 것이다. 이런 저주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아합이 회개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가뭄도 회개 안 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를 450명이나 죽었는데도 회개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왜 회개해? 그것을 무슨 회개라고 그래요? 위장 회개라고. 자, 회개하면 그 회개가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귀하게 보셨어요. 위장 회개해도 네가 회개했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그래서 목숨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3차 전쟁에서 때려. 근데 사실 3차 전쟁에서 화살 맞고 죽는데요. 수레에 태워서 사마리아 성에 올 때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니까 수레에 고여있던 피가 떨어져. 그 피를 개들이 핥아요. 이게 아합이에요. 자, 여기 등장하는 네 사람인데요. 엘리야, 나답, 나봇, 이세벨, 엘리야죠. 이 나봇은 소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순교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순교할 수 있다. 그래서 순교 안 당하려면 적당히 순종하라.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자, 여기 이제 아합. 이 아합의 정신 상태가 아예 처음부터 여로보암 제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기로 결심한 사람. 바알의 신전에서 제사하기로 결심한.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부모예요, 부모. 자, 그래서 그가 왕이 됐어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언짢은 말이나 경고를 하면은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심한 강박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자, 죽이려고 하는 거는요, 화가 나는 것은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안 하면 못 견뎌요. 강박이라는 것이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그 위협 앞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게 강박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바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두려운 나머지 보내겠다라고 하지만 완악해서 거부하는 이게 강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분노를 조절 못해요. 분노 조절 못하는 장애를 뭐라고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네? 혹시 여러분 화날 때 이거 잘 관리하고 극복하고 통제하는 사람 있죠? 대단한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감정 표현이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내 감정을 일단 해소하고 봐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아니,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쁘다라는 감정을 가진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분 나쁘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 기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이코패스.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소시오패스는 더 위험해요. 여기 분노는 갖고 있는데 얼굴에 미소를 줘요.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 사이코. 에? 사이코. 에? 사이코. 아이, 이거는 사이코는 감정 표현을 요가 없이 하는 게 사이코. 이중 얼굴. 이중 알다가도 모를 사람. 예, 그게 더 위험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사이코적 기질도 있지만 소시오적 기질도 많아요. 이게 아합이야. 이런 사람을 왕으로 모신 나라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을 한 기관이나 단체의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면 어떻겠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세벨이. 이세벨의 특징은요,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가 이세벨에게 가져온 전형적인 정신적 장애가 있어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할 때가 있죠. 예? 아예 의뢰 말이 거짓말이면 안 되지만, 거짓말 할 때가 있잖아요. 거짓말을 참말로 바꿔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짓말의 강도가 더 커져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거짓말을 동원하는. 그리고 이 이세벨의 정신 상태는 뭐냐면요, 살인을 즐기는 거예요. 살인을 즐기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예? 어쩌 잘 모르겠어요. 살인마라고 해요? 예? 예. 이런 여자를 부인으로 두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유, 웃어. 웃겨요. 웃고 지냅시다. 아무리 약해도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는 여인이 내 부인이 아니다라는 것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감사 안 하겠다라는. 이런 사람 아합과 이세벨이 어느 나라의 왕과 왕비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과 왕비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소위 신앙 공동체에 이런 리더와 그 리더의 부인이 이럴 수 있다라는,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제가 그러면 누구 책임이다? 대책이. 무슨 책임? 기도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중에 저를 기도할 때요, 뭐 능력이 막 이건 하지 마세요, 장로님. 네? 더럽지 않게 우리 목사님 더럽지 어둡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전 뭐 능력 이런 거 별로 뭐 있으면 좋지만 그거 구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기도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합을 위해서 보냈지만 이 엘리야는 그가 살았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해요. 자, 목숨을 걸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목숨이 위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처음에는 아합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그리시냐가로 도망가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는 거기서 600km 떨어진 호렙산까지 도망가요. 위험할 때요, 말씀 전하는 것은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말씀 전하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도망가세요. 저도 말씀 전하다가 여러분이 저를 위협하면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분들 없죠? 그럴 수 있다 있죠. 원칙과 기준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목숨을 걸어서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간 사람.
도망가더라도 할 일은 하라. 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네. 자, 사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욕심이에요. 아합이나 이세벨은 욕망의 화신, 살인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감정 컨트롤도 못하고요, 남의 거 빼앗으려고. 자,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언제 벗어날까요? 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스스로 죽으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욕망이에요.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는 가장 1차적인 원인은 뭐냐? 내 욕망이에요. 욕망을 충족시키면 행복하겠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욕망을 내려놓으면요, 평안해요. 아까 그 사르밧산 여인이 한 끼 먹고 죽잖아요. 먹고 죽든 안 먹고 죽든 똑같다. 대접이나 하고, 후대의 후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자. 그게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세벨과 아합은요, 욕망이라는 늪에 빠져서 죽기 전까지 욕망을 벗어나죠. 욕망이 정당하다고 붙이기는 바알을 추종하다가 바알이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자가 이런 거 보셨어요? 문상 갔을 때 그 돌아가신 분 앞에 담배 이렇게 놓여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담배? 왜 담배를 거기다 놔요? 담배 없이는 못 사신 분이에요. 마약 중독에 걸린 분이 죽었을 때 마지막 부탁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까지 한 방 놔달라 이거죠. 이게 욕망이라는 늪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삶에 다윗의 인생처럼 그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삶, 또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너 내 삶을 잘 감당했다, 너를 그냥 목숨을 끊어서 데려가지 않고 불수레에 태워서 너를 데려가,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어둡게 살다가 비참하게 마감하는 아합과 이세벨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하게 밝게 살다가 부하고 존귀하게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생이 마감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아합, 전혀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더럽고 어두웠던 아합이 아니라 밝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